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정직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도취해 지난날 자신의 못나고 어렸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사울은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열심으로 자신을 위해 세운 기념비를 보면 알 수 있고, 다윗은 비록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설계도와 모든 건축 자재를 차고 넘칠 정도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물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1절로 12절에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지만 사울은 자신이 이만큼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를 스스로 다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 중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공적 자산으로 우선적으로 분류해서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몫의 전리품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 기간 동안 그렇게 모아두었던 모든 보물들을 그가 퇴임식을 기념하는 마지막 제사에서 그것들을 자신의 업적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제물로 말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로 하나님께 이미 헌물한 것으로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5절을 발췌해서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다윗은 자기의 모든 권세의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고 잊지 않고 있었고, 또 자기의 본래 모습은 나그네와 같고 연약했던 자임을 그는 끝까지 잊지 않고 마지막 그 영광의 퇴임식 날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죽을 때까지도 자기의 영광이 해칠까 두려워서 자살을 하게 된 이유들도 결국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런 자존심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스스로를 놓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그것이 저들의 똑같은 40년의 통치 기간이었지만 극과 극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다윗이 알았던 지식이 그의 통치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옥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처럼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이 알았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내용은 훗날 다윗이 40년의 왕의 통치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의 감사 기도 속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다윗이 평생에 왕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변 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점점 강성해져 가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왕권과 이스라엘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의 시대에는 왕이 언제나 주변국의 약탈을 막기 위해서 군사력을 모으고 늘 나가서 싸워야 했는데, 다윗 왕의 시대가 되자 주변국들이 더 이상 다윗과 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화친 정책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대상으로 감히 싸우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주변국들이 조공을 바치거나 그들 나라에 뛰어난 기술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이 받는 영광과 이스라엘 국가가 받고 있는 그 영광이 결코 자신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본래 자신의 모습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그 권세와 영광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마치 자신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스스로 착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기 시작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 영광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절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영광과 권세와 그 주권의 근본을 그는 늘 잊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가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이게 자기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까워했고 두려워했고 안 뺏기려고 죽을 때까지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래 자기 것이 아니었는데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것을 뺏긴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울은 이게 자기 것인 줄 그렇게 착각하면서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잠시 잊었어도 하나님의 것인 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와서 그것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즉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다면 혹시 실수하여서 착각하여서 스스로 내 것인 양 행동하였을지라도 즉시 돌이킬 수 있는데,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치 이것이 자기 영광인 줄 완전히 알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지난날 여부스 사람이 세운 난공불락의 성을 다윗이 점령하여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말해주고 있고, 또한 그 성을 중심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는 다윗의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다윗이 이룬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게 하고 있지만, 다윗 스스로는 그러한 모든 업적을 자신이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그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읽을 때 그 내용들을 잘 봐야 됩니다. 먼저 다윗이 했었던 일, 다윗이 점령했었던 일들을 쭉 말하면서 다윗이 그러나 알았더라, 이것이 오늘 내용의 전체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다윗성을 어떻게 점령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로 7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나중에 그 산성 이름을 다윗성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성이라 일컫게 된 예루살렘 성은 본래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지형적 특성으로 외부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숨겨진 수로가 있었기에 오랫동안 충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외부의 공격에도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여부수 사람의 성은 결국 다윗이 물깃는 수로를 찾아 그 길로 들어가서 성을 공략함으로 다윗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성을 공격하려는 다윗에게 자신들의 성에 대한 자신감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라도 충분히 너희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다고 다윗을 조롱하면서 어디 한번 들어와 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부수 사람의 조롱 섞인 말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 여호와 이름을 40일 동안 그렇게 망령되이 일컬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말을 다윗이 새롭게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지난날 골리앗은 막대기를 들고 다가오는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너와 같은 꼬마밖에 없느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다윗을 비웃었었는데, 지금 여부수 사람들도 다윗을 향하여 너희의 공격은 사람으로서는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또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다윗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모욕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에 자신의 거룩한 분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물깃는 대로 올라가라는 말은 뭐냐면 그 수로가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거기서 외부에 있었다면 막을 수도 있고 독을 타서 마시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 수로가 지하에서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통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성 안에서 버티면 어떻게 공격할 수 없었는데 다윗이 그 수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물깃는 대로 성 안으로 침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거기만 막으면 완전히 난공불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서 너희들이 말했던 것 내가 다 치겠다 이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는 말은 다윗이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사람 취급치 않고 다 죽이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부수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설령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라 할지라도 너희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며 다윗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 여부수 사람들을 다 멸하겠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에 그 여부수 사람들을 발도 들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다 막을 수 있다는 여부수 사람들, 그래서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라는 것은 여부수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것. 왜? 그들이 지난날 골리앗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들의 이러한 자신감은 그저 허풍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 성을 뚫고 들어왔던 외부의 적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숨겨진 물길을 찾아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실로 대단한 일이었고 다윗의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중간 지역에 위치한 이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9절로 10절에는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난공불락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나면서부터 다윗은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었는데, 이러한 다윗의 지혜와 힘은 다윗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강대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므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의 주변국들은 다윗과 더 이상 싸우려 하기보다 화친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이때의 다윗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았고 이것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다윗이 이룬 업적이 실로 대단하였습니다. 그러한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이스라엘 하나로 통합해서 또 나가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다윗이 왕으로 서면서 되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왕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고 다윗을 위하여 집도 지어주고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높였지만 실질적으로 다윗 스스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잃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서 끝까지 존귀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40년간의 다윗의 통치에 가장 중요한 근본을 이루었으며 다윗이 어떠한 실수에도 다시 돌이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를 수 있게 하였던 영적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마치 자기 자신이 한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노력함으로 얻은 왕의 권세와 존귀함이 아니었기에 사울처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주위의 사람을 의심하며 필요하다면 죽이거나 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을 죽이는 일이 있었지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그렇게 막 지키기 위해서 정적을 숙청하거나 그런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기 모습을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앞서 다윗이 모든 영광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를 고백하면서 그 고백한 이후에 독백으로 하나님만 들리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것은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말미암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나서 하나님께 독백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내가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훗날 왕으로서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이룬 위대한 업적들을 스스로 감사함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이것은 자신의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라 정직함이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겸손함은 본래 높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이고 정직함은 본래 자신의 낮은 모습을 사실적으로 거짓없이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저들 앞에서 겸손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낮추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겸손함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정직함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정직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애티튜드를 겸손함으로 말하는 것을 야, 참 저 사람 겸손하다. 아, 저 사람 위대한데 대단한데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 사람을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봐도 자타가 인정할 만한 위대한 업적을 자기가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자신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였다라는 것을 끝까지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비록 다른 사람들이 야 겸손하다고 말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난 아닙니다. 나는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힘이었고 영적인 버팀목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존귀하게 지켜주셨던 영적인 비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신앙의 당부는 여러 신앙의 교훈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 한다면 저는 역대상 28장 9절의 내용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의도를 아신대요. 겉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그 의도를 아신대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다윗의 실수들도 많았지만 그 마음의 의도 속에서 끝까지 그가 붙잡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도 껍데기로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형식적인 모습으로 왕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온전히 정직한 모습으로 서라, 그렇게 유언을 하며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단순히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고 당부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는지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알려면 우선 자신의 아버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평생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은 경건의 형식과 행위보다 그 중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드러나는 신앙의 태도가 더 중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짓된 믿음을 또 마음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교훈합니다. 다윗은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할 수 있는 영적 비밀임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힘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할 때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내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왜 마음과 영을 창조해달라고 하고 부어달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일까요? 형식과 껍데기의 그 모습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무엇을 보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윗처럼 너는 내 부모의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통해서 일평생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축복, 또 존귀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지켜지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또 본으로 보일 수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